장까지 다 연결되어서 읽어야 되는데요. 31절에서 35절까지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와 하세롯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발음이 잘 이게 안 돼요. 그 의미가 또 더 중요해서 거기 주석에 보니까 탐욕의 무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는 전 여정을 두고 육신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세상을 살려야 될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 그리고 그것이 치유되어져서 정말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또 그것을 중요한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그것을 갖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40년 광야라는 그 길을 이제 한 2회 정도 지나왔는데 38년을 헤매야 되는 그 시작점에 있는 거기에 탐욕의 무덤, 그러면서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것은 오늘날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축복,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비밀, 그 축복을 안 믿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보이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럼 신앙이라는 건 뭐죠? 그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한 것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다 희생하고 투자하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광야길로 인도내신 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을 치유하시길 원하죠. 그래서 그걸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 남겨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불신앙, 불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불신앙하는 거면 내가 고쳐야죠.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내가 고치고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명상하고 내가 좋은 생각하고. 아니요.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문제라. 의미는 좀 그렇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지어지기 전에,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있었던 문제. 그게 정말 바르게 알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생명,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죠. 그러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뭐냐?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 천사들이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어져.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 그랬어요. 그런데 표징으로 나타나는 게 뱀과 용이라고 했어요. 세계 곳곳에 뱀 형상, 용의 형상을 숭배하잖아요. 그 안의 내용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그게 에베소 2장에 세상 풍조를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어지는 건데 왜 그러냐?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문제가 사단의 문제구나.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영의 세계의 문제구나. 그게 진짜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거짓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이 존재를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그 존재가 찾아와서 속이는 게,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인간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너 결코 죽지 않아. 거짓 생명을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네 눈이 밝아져 거짓 빛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 그리스도라는 비밀만 참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거짓말로, 거짓 생명으로, 거짓 빛으로 속여서 인간을 넘어지게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게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론, 그걸 다 알고 잘 지키고 그걸로 활용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내가 더 훌륭해질 수 있다고, 그 거짓 증거, 거짓 힘을, 거짓 생명을 계속 얘기하잖아. 그래서 네 눈이 더 밝아져야 돼. 네가 더 똑똑해져야 돼.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네가 더 바르게 해야 돼. 거짓 빛이라니까요. 그게 흑암이에요. 우리는 성삼위의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참 빛이에요. 그게 참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그 안에만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모르도록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안 믿도록 끌고 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그게 없어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그 불신앙, 그것을 계속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나를 속여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문제, 이 문제가 바르게 알아져요. 그래서 내게 출생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출생 때부터 내가 태어나서 응애응애 깨어나 가지고 뭐 보면서 누가 날 사랑해주고 뭐 날 잘 보살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속에서 뭐 애착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뭐 정서와 뭐 마음의 안정과 여러 가지 또 육신의 건강과 뭐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 애착이 형성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내가 육신적으로 많은 영양분을 골고루 받고 내가 뭐 그때 발달 단계에 맞게 잘 성장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왜 내가 원하는 걸인 줄 알고 그걸로 쫓아갈 수밖에 없냐? 아니, 내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사단에 속아 있는 것 때문에 아, 이게 내게 맞구나.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라는 것으로 그게 안 돼서 그게 있어서 내가 좋고 그게 안 돼서 없어서 내가 시달리고 힘들고 그런 것이라고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미 가진 문제가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상태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예배 그걸 광야길에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롯 핫다와에서 떠나라 곧 탐욕의 무덤에서 탐욕의 무덤 속에 장사 지내지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의 탐욕만 장사 지내지고 우리의 불신앙만 장사 지내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말씀에서도 그래요. 그 마른 뼈다귀가 뭐냐?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무덤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겠다.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들을 성소 삼아서 정말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성소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 그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구나. 우리는 탐욕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자체가 무덤 속에 있는 인생이구나. 그게 바르게 인정되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구원으로 밖에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없구나. 그것을 바르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나오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영웅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나올 수 없다니. 아무리 바르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인간을 자기의 자녀 삼아 놓고 이 속으로 딱 집어넣은 거예요. 정말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창세기 6장의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그게 지금 나에게도 지금 있구나. 계속 있구나. 이게 바르게 보여지고 그래서 내게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게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주. 나라는 것으로 딱 죽여 놨다니까. 그러면서 이 나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라는 것을 한계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한계가 아닌데 그걸 한계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한계가 오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자꾸 찾아간단 말이에요. 시크릿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비밀, 여러 가지의 법칙들, 방법들 있잖아요. 성공자들의 법칙.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그럴듯한 이론들 그런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근본의 내가 거기에 진짜 근본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성공의 법칙을 따라서 성공한들 내게 참 평안과 안식과 만족이 없다니. 성공의 방법을 따라서 1억을 모았어. 1억 가지고 또 10억을 모았어. 10억 가지고 100억이 됐어. 100억 가지고 1조 모았어. 1조 가지고 100조 모았어. 와, 좋겠죠. 그 안에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그 집이 어떻게 바뀌어질 거고, 차가 어떻게 바뀌어질 거고, 옷이 어떻게 바뀌어질 거고, 내 자식들 학교가 어떻게 달라질 거고, 끊임없이 거기에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싶어도 이제 내려놓을 수가 없어. 왜? 시스템이 딱 그렇게 짜 있거든. 시스템이. 나 혼자 내려놓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내려놔야 되는데 전부 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행복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또 나의 것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뭐 있어서 없어서 이라니까요. 상대적으로 막 그 환자들 또 사고 당한 사람들 보면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안타까워 그러다가 그 속에 없는 내가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잖아요. 네? 그런 감사 아니고 진짜 근본적인 바른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정말 탐욕의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너희들 입에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내가 고기 먹여줄게. 한 달 동안 고기 먹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야, 이 고기 언제 끝날지 몰라. 오늘 다 모아놔 막 긁어 모아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 전혀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상태가, 나의 문제가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신 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지금 육신의 한계가 아니고 경제의 한계가 아니고 사람들 관계에서의 한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뭐에 하나님과 안 맞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사단의 그 거짓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죄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정말 그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때 진짜 나에게 있는 그 한계들이 바르게 보여져요. 그걸 내 욕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서 그것을 때운다고 해도 나뭇잎으로 해입은
그 옷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제물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해 입히시길 원하세요. 경제를, 육신의 건강을, 만남을 그걸로 해 입히시길 원하신다고요. 그 중요한 축복이 내가 탐욕의 무덤 속에 있구나. 이건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 나도 모르게 6가지의 불신자의 상태, 내가 불신자는 아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뭐만 다르냐? 지옥 가지 않는 것만 달라. 저 천국 가는 것만 달라. 그런데 상태는 똑같아. 누가요? 여러분들 아니고 제가 그래요. 제가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내가 그래서 돈이 있어서 막 팡팡 쓰고 싶어. 목사님들 딱 같이 있으면 식사 자리에 있으면 내가 딱 내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얻어먹어야 될 처지야.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내 생각에 눌리고 내가 왜 이러지? 또 창피하고 부끄럽고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내서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시간표에 뭘 원하시는지,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지금 그걸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미자립 교회를 살릴 증인으로 그 미자립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와 형편과 모든 것을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시려고 하시는데 난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지금 당장 내가 인정받고 싶어. 지금 당장 내가 돈 쓰고 싶어. 지금 당장 누가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그런 상태이길 원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를 예정하셔서 이 시대에 나라는 인생에 보내놓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그 비밀과 능력과 역사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우리 가문에 보내놓으신 거라. 나의 인생이어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여야만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역사로 그 계획으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 내 모든 시달림, 한계,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이 안 믿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 믿음도 뭐예요? 은혜로만 되어져요. 그 믿음은 언제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야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절대 가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말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지금 부끄러운 거 어려운 거 한계 가리고 그거 금방 또 사그러든다니까. 그거 금방 바람에 날아가고 없어요. 영원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해입히시는 가죽옷이 아니면 된다니까요. 정말 예배가 뭔지 알게 되어지시길, 그 속에 있게 되어지시길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는 사단 영원전부터 있었던 이 문제를 내가 이미 가지고 나온, 그래서 나의 모든 배경 속에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모든 상처라는 것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게 그대로 내 삶이 되어져 있고 체질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건 근본의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무 존재 가치도 아니었던 흙, 먼지, 거기에 생명,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이걸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그리스도면 내가 두렵고 묶이고 매이는 그게 사단에게 장악돼 하나님 안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면 그 사단을 깨뜨리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셔서 그 묶이고 매인 것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말씀과 생명과 그 빛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정말 바르게 알고 누려져야 돼.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유일한 한 가지 문제, 그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절대 가능의 그 그리스도로 해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 하세롯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슨 일이냐? 하세롯이라는 그 말의 뜻은 울타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뜰, 마을, 이런 의미가. 잘 보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하세롯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이 이걸 비난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진영 안에 들이게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하지 마라, 율법적으로 목사님들이 목사의 권위에 대적하지 마, 제사장의 권위에 대적하지 마, 문둥병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탐욕의 무덤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세롯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울타리, 양의 문, 양의 울타리, 성벽, 성전의 뜰에 이방인 237 나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237 나라, 세계를 살릴 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형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가지고 욕을 하는 것 같지만 미리암이 뭘 가지고 있어요? 나도 선지자고, 나도 하나님 잘 믿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데 모세만 지도자 아니야. 그런 중심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모세의 그 작은 흠집이라고 생각하는, 흠집이 아닌데 흠집이라고 보여지는 그걸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걸고 욕하고 백성들을 동요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정말 세계를 살릴 그 중요한 전체의 언약을 가지고 나라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살면 세계를 살게 되어지, 세계를 살리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나라는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탐욕의 무덤 속에 나의 건 나의 성공, 내가 누군데, 내가 난데, 교회 안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계속 그것 가지고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뭔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자 그러면 나나 좀 살려라 나나 그러잖아요. 네 부모나 먼저 살려, 자식이나 먼저 살려, 자꾸 그러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안 맞는 근본에 뭔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하세롯을 또 떠나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바란 광야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뺑뺑이를 돌아요. 여기에서 가나안 땅 갈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후대를 생각하시고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대들을 이제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하셔요.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게 뭔지. 지도자들 거르고 걸러서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을 걸러서 12명의 점탐꾼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다음에 또 우리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있고 곡식들이 있는 건 맞는데, 저들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우리보다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의 밥 요새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안 되거든요. 왜? 현실이 그래, 현실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아니, 저 사람이 그렇잖아. 내가 그렇잖아. 너무 맞는 말인데 딱 뭐만 없냐? 하나님만 없어. 그래서 뭐로 다 돌아가냐?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배경 속에서의 그 경험들, 나의 열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안 됐고, 이런 것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미리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드러난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적으로 지금 따지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숨겨져 있는 게 있다니. 내 동생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게 못마땅한 거야. 나도 난데. 그래서 나도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 숨겨진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하나님과 안 맞는 문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내 인생을 두고 하길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세롯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바란에 가서 진을 칠 거잖아요. 이 중요한 이제 시간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한 그런 시간표고.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동조했던 모든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바란 광야에서 낳은 후대들 데리고만 같이 가셨어요. 정말 탐욕의 무덤에서, 하세롯에서, 이 바란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후대에게 불신앙을 넘겨주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치유되어져. 물론 이 후대들도 창세기 3장 속에 출생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 불신앙들을 넘어설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그 근본의 불신앙이 어디에서 온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그것을 나의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한계도 겪고 시달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겪게 하시면서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넘어서는 그 증거를 갖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바르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후대에게 그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이 진짜 참 복음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이 그냥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단번에 한 번만 필요한 그 복음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필요한 복음이라니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를 살리는 복음이라니까요. 그 참 복음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후대들에게 남겨주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의 여러 가지의 모든 상황들, 뭐 이스라엘이 내가 지금 물이 없어요, 뭐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내가 고기를 못 먹었어요, 여러 가지의 모든 현실들이 있잖아요. 또 주변에 많은 그 강대국들이 또 공격해오는 적들이 있는 그 여러 상황들, 그런 현실들 속에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기도로 내가 응답을 받겠다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응답이라니까. 기도하는 응답을 갖게 후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바르게 알아질 때 절대 불가능인 현실에 벌어지는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지역을 장악하고 가문을 장악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이 개입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격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라는 비밀 모르면 기도는 되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 내게 뭔가 유익되어질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지 그게 기도의 응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응답을 후대들에게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오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그게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 그 역사들의 결과물들이 나의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보여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에 사단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 가지고 또 탐욕의 무덤에 빠지게 해요. 이 결과, 이 응답. 그래서 훌륭하신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1세대 목사님들이, 많은 중직자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자기의 인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거. 그래서 전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알고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그 밑에 자란 그 자녀들을 볼 때 그 언약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싶어서 전 성도들이 원해서 그 자녀를 목사님의 아들, 딸들을 다시 목사로 추대해서 세우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시달리다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세놓은 내 왕국을 이 교회를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탐욕의 무덤이라니까. 거기서 나와야 돼. 결과물이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증거라니까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내 후대들이 다르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걸 물려줄 수 있어야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 말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만이 증거합니다. 이걸 발 안에 진을 쳐서 이걸 남겨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저와 여러분들 속엔 딱 2명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 꼴에 뭐 나는 믿음도 또 나라니까 그게 내 생각이야. 그거 내 생각, 내 기준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니까. 그렇게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두려운 거 뭐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운 게 뭐 있나요? 똑같다니까요. 돈 없는 거 두렵고 무시당하는 거 두렵고 건강 잃어버리는 거 두렵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생명되게 하신 참 생명이신 그분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니.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미리암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리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 위치 있는 것 같죠?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군 더 훌륭하고 누군 더 뭐 인정받고 누군 더 높은 자리에 저 뭐 유목사님 총회장 뭐 더 높은 것 같고 우리는 뭐 밑에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이제 미자리교회 언제 여기서 벗어나나 이라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전체가 연합하여서 세계를 살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파텍 필립 그 시계 좋아하신다고 하잖아요. 시계 자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1억 원이니 뭐 5천만 원이니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임대료도 못 내고 전기세도 끊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들을 때는 아니 세계복음화를 전도자라고 지도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또 여기에서 지금 미리암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로 지금 가는 거라니까. 전도자가 지금 돈 자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자립교회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전도자가 1억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탐욕의 무덤에서 안 나와 있다니까.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체의 지금 그림을 가지고 어디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 하나님과 함께가 그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요. 40년 여정을 가야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소유된 대로 지도자라고 하면서 전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밑에 지금 후배들 제자들 사정도 모르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를 누가 안 도와줘서 돈 조금만 도와주면 뭘 날 좀 위로해주면 아니라니까. 무덤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돈으로 빠져나오는 거 아니라니까. 인정으로 빠져나오는 거 아니라니까. 끊임없이 거기에서 아유 나뭇잎 또 날라갔네 또 시들어버렸네 또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계속 가려봐. 죽을 때까지 계속 가려야 돼.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왜?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이미 다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속단하지 않는다. 왜요?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할 후대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고 뭔가 지금 전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이 있는 그 뜰을, 그 마을, 그 교회, 그 시스템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그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뭔가 내가 소유된 대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다음 후대를 두고 나의 불신앙을 점검하고 다음 후대에 대해 신앙의 그 비밀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